인사하고 네. 오늘 10편 75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는 저희들이 단체로 신방 가는 네. 일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못 올려드렸는데 네, 네. 오늘은 75편 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 목사님, 네. 이게 아사베 시잖아요. 예. 근데 아사베 시가 73편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13편, 74편 다 아사베 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75편의 아사베 시는 사실 73편과 74편의 내용을 아우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해주시고 예. 10편, 75편의 어떤 구조라든지 네. 우리가 좀 읽기 위해서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 네. 좀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사베 시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 믿음의 싸움 이런 것들인데요. 73편에 보면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시험에 들었죠. 그랬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제 씨름하는 내용들을 73편에 다루고 우리 인생이 예. 통과하고 있는 걸 아삽은 다 정리를 좀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한 상태라 아삽이 상당히 부럽습니다. 예, 그런가요? 우리는 지금 그 갈등을 하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편이 악인의 형통을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통,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서 시작된 시였다면 74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고난의 상황, 조금 결이 다른데 예, 비슷하네. 예, 그죠. 비슷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버림받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던진 질문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시편이었거든요. 요 두 질문에 대한 답이자 응답이 이제 오늘 75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75편은 이 씨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하나님이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통쾌하게 이렇게 쭉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위기 때에 기록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또는 신자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당하고 있는 일들이 73편과 74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75편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과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작한 요한계시록의 설교하고 또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75편이 좀 73편과 4편에 대한 결론을 맺으면서 보여주고 있는 구조는 예배의 형식이에요. 제가 왜 예배 형식이라고 하냐면 1절은 약간 예배 부름 같은 부분이고요. 2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에요, 본문. 그날의 설교의 본문. 그 다음에 6절, 8절은 이 시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처럼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9절하고 10절은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화답, 응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절, 그 다음에 2절, 5절, 6절, 8절, 그 다음 마지막 9절, 10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예. 73편과 74편의 결론이 75편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길게 하신 거예요. 분량을 또 이렇게 또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우리 1절부터 예,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예.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네, 네. 이 보통 언제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네. 잘 느낄 수 없을 때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지금 73편과 4편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내 현실은 지금 시궁창이고 시궁창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못 느낄 느끼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예.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파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주의 기이한 일들은 대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렇죠. 뭐 출애굽이라든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이 다 보면 기가 막힌 현실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신 구원의 역사를 맛본. 예. 그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선조들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니 예. 이거는 뭐 이제 다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네, 네. 하는 그 지점에서 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도 악인은 더 잘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고난받는 그 현실 속에서 네. 주의 이름이 그래도 가까움이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 보통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렇게 할 때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뉘앙스는 네. 뭐 친밀함이라든지 네. 하나님을 체험하는 법이라든지 네. 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만난다든지 그 말랑말랑한 이런 이야기들로 보통은 채워질 법한데 네. 사실 여기에 지금 이 상황은 시편의 기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러죠. 결국 하나님이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기이한 행적들 곧 그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주의 말씀 붙드는 거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이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느끼는 하나는 영어 문장 중에 history repeat itself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또 과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뚫고 하나님은 오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이렇게 악인은 형통하고 잘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 그 소망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저는 여기서 바르게 심판한다는 말이 참 좋아요. 요즘도 뭐 보면 판사님들이 제대로 재판을 하니 못하니 그렇죠. 공정하니 아니니 공정하니 안 하니 근데 사람의 인식과 판단은 뭐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꺾을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할 거라. 정확하다. 오늘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분명히 있을 거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을 하겠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낙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쥘 수도 없는 그 선을 행함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그걸 바라보며 주의 이름은 가깝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인생은 짧다. 내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 가운데 내몰린다 할지라도 나의 이 인생의 시간은 짧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은 곧 내 앞에 다가온다 라고 하는 인생의 유한함 그러나 하나님의 오르심과 크심에 대한 어떤 고백이 주의 이름이 가깝다 맞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아는 척하고 뭔가 내가 인생을 깨우친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또 지식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요 자기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어먹고 자꾸 이 땅에서 자꾸 뭔가를 공정하게 개혁하 물론 이제 정의와 공정은 중요한 가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이상을 꿈꿀 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상을 꿈꾸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자들에게는 궁극적인 심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게 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개혁이라든지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회개의 기회를 얻지도 못해요. 그렇죠. 왜냐? 자기 삶을 뒤돌아볼 때 의로워. 너무나 의롭고 선하고 온전하고 맞아요. 내가 내린 결정들에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에 사로잡히면 그건 진짜 노답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 목사님
금방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하신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동안에도 나의 이 믿음, 나의 이 행위 속에는 때가 묻어 있고 죄가 묻어 있고 나 역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면 두들겨 맞을 영역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맞아요. 이 의식을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뭘 잘한다. 또 내가 뭐 이건 좀 내세울 만하다. 이거는 내가 그래도 좀 자타 인정받는 거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 뭐 그런 거 있다고 몇 개 얘기해 달라 뭐 그런 겁니까? 아니 전혀. 진심으로 하는 진심으로. 누가 뭐 김 목사님 요즘 뭐 설교가 어떻고 김 목사님 요즘 예. 사역이 어떻고 김 목사님 요즘 글이 어떻고 이러면 그냥 웃어요. 저는. 웃어.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3절 4절에 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that's right.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결국 심판 날에는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여기서 이제 땅이라는 거는 이제 하늘과 땅의 대비 개념으로 그냥 원천지. 그렇죠. 온천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는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네요. 저는 이 4절 5절 읽으면서 네. 굉장히 문장 자체가 담백하잖아요. 그렇죠. 오만하게 행하지 마. 그렇죠. 뿔을 들지 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마.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 이러면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능력도 네. 깜도 안 되는 사람이요. 교만하지 마 이러면 속 뭐야 이거. 니나 교만하지 마. 니나 똑바로 살아. 우리 분명히 그렇게 반응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조금의 흠도 없이 바르게 심판하시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면전을 보고 교만하지 마. 그 한 방에 그냥 인생들은 그 앞에서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 그 한 문장이 그냥 가는 거죠. 이 수식구가 많아서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 잔소리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한 문장으로 그냥 보내버리죠. 저는 이 4절 5절이 그렇게 확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께서 느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기록해 놨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냥 그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교만하지 마. 그러면 교만 안 하겠습니다.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죠. 교훈을 얻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직격으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해석의 문제로 그쵸, 그걸 끌고 그쵸. 삐딱해. 너무나 명확한 말씀인데도 우리는 담백하게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그 권위를 잃었죠. 그거 왜 잃었겠습니까? 설교하는 놈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거지. 할 말이 없네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담백한 진술이 예.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예. 그게 더 무서워요. 그 이제 이게 2절에서 5절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본문이야. 쉽게 네. 말하면.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설교자가 네. 그러니까 이 시인이 6절에서 8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8절은 이제 설교입니다. 그죠? 예. 이 설교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제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않으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냐. 무슨 얘기냐면
높이고 낮추는 거는 네. 동쪽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쪽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인간들이 원인이 아니다. 네. 니그들이 아무리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야.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높아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악인들은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왔어요. 악인들은 왜 높아질까? 수직으로 하강. 골아받기 골아받기 위해서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왜 낮추시느냐? 영광의 때, 네. 하나님의 바른 심판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높이 올라서기 위해서 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좀 비슷한 건데 네. 시편을 가지고 분명히 이게 지금 사무엘이 네. 인용한 것 같아요. 예.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 네. 한나가 읊는 기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이 저는 되게 감동적인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오늘 아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울 거냐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냥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여기 거름더미가 다른 말로 하면 똥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똥밭. 그런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도 현실에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해서 좀 잘된 결과를 손에 쥘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평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좀 급성장했다 해야 되나? 네. 좀 보통 요즘 개척교회 현실과 다르게 그렇죠. 그런 예. 그런 결과를 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깨 뽕 들어가기 시작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게 기도하는 심령 안에만 새겨지는 게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자존심이 있거나 하면 기도 못해요. 네, 절박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각한 사람들이 아멘. 토해놓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심령 안에는 반드시 뭐가 새겨지는가 하면 삶의 결과가 좋을 때 이것이 자기의 눈물과 수고와 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생한 인식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까 여기까지 오면서 뭐 보면 우리 고생도 하고 뭐 수고도 했죠. 근데 우리만큼 수고하고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마치 우리 어떤 공로처럼 우리가 잘한 것처럼 그런 인식들 하면 안 되죠. 높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뚝 높아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언제 이거 또 땅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수직 낙하시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게 8절 말씀이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네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이거 약간 요한계시록 그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예.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분노를 표현하는 그 심상이 예. 그대로 떠오르네요. 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요 8절 말씀을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고요. 이게 그러니까 잔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온갖 더럽고 찌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마시기 싫잖아요, 누구도. 이게 독국물이야. 근데 그거를 입 벌려. 쏟아 붓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요한계시록에서 진노의 포도주, 그 다음에 왜 대접 한상, 그거 다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냥 악인들은 다 그걸 그냥 맞아야 돼. 그런 게 뭐 어디만 이렇게 딱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온 지구를 다 덮을 만큼 주여. 이게 이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 찌꺼기까지도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얼마나 이게 큰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인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73편과 74편에 대한 대답이구나. 응답이다. 이게 하나님이 네가 형통한다고 봤던 그 악인들 내가 이렇게 대우할 것이고, 네가 의인이어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놓여 있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내가 마지막 결론은 악인들을 이렇게 대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쾌함이 조금 있고 맞습니다.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8절이 설교라 했잖아요. 예. 이 설교를 듣고 9절, 10절 예. 이게 이제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 고백하는 거죠. 그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니까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2에서 5절의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걸 가지고 6절 8절 설교 들었는데 아멘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대로 그 언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서 손에 들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자기 현실이 뭐 바뀌어지거나 나아진 결과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실. 아멘.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저희들 76편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